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무슨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말씀인가? 세상 지식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또 지혜와 경험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무슨 속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같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천사들 같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주시고 육체도
주셨어요. 그래서 걸작품으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래서 영은 마음이고 혼은 우리 생각이죠. 우리 마음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우리 생각이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마음이고 생각은 혼, 정신이다. 육은요,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겉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속사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달리시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안 믿어지느냐. 도저히 나는 안 믿어진다. 교회는 다녀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구원도 못 받는데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데 교회 몇 년 몇십 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야. 인생에게 있는 가장 문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문제. 그 지옥 가는 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 지옥 가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그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믿는 자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는데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원자. 자,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한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해요. 교회에. 대형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 모여들지만 구름대같이 몇 사람이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요. 또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11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서 9장 6절을 이 말씀이 믿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고 또 예수님은 뭐고 또 성령님은 또 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야. 왜? 하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문제가 가장 크죠. 먹기 위하여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힘써 수고하고 일하고 죽기 살기로 몸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일합니까? 돈 때문에. 먹기 위해서 그 큰 시장 같은 데 가서 장사꾼들 보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몸 아끼지 않고 먹는 것도 그냥 몸 생각하지 않아.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상인들이 뭐 잘 먹으려고 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하나님 말씀 잣대로 보게 되면은 영분별의 능력을, 요한일서 4장 1절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또 하나같이 수고와 슬픔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기에 그들은 또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정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전부 같아 사망이야.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교회가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 한 3분의 1이 지금 교인들 숫자가 줄었다고 그러는데요. 환경 따라서 다 실족돼 버려요. 교회를 다 떠나. 교회 안 나와도 금방 죽는 것이 아니잖아. 그럼 뭐가 죽어요? 몸이 죽는 것이 아니야. 교회 안 나온다고 몸이 금방 죽습니까? 영이 죽어, 영이. 그러니까 짐승같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 세상적으로 살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은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나 이제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죠? 장례식장을 그동안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부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 구경꾼으로만 다녀오잖아. 근데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 돼, 장례식장에.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살고 죽는다는 거 하나님께 시간표가 다 있지만은 그걸 감추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각 사람에게 다 알게 보여주신다면은 전부 그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몰라, 언제 죽을 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을 2000년 전이죠.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장사전임 받으셨다가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셨고 이러한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마태복음 1장 22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흑암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먼저 마귀를 깨뜨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사탄 낙이 그쪽이 아니야. 관심이. 그들은 다 멸망이고 저주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잖아요. 물 심판에. 물에 잠겨버리잖아. 살아난 사람은 노아와 가족 7이고 8명이야.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 김바울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응?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가 믿어져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비록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흉악한 강도로 살아왔을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믿음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그러나 안 믿는 자는 너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몇 년 다녔느냐 그거 보시고 구원하셔요? 아니면 네가 얼마만큼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다녔냐 그거 보시느냐고 말해요. 응? 믿느냐고 말해. 네가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믿었느냐 그거 보시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 예수가. 그 믿음으로 교회 나온다면은 교회가 좋은 거야. 빨리 나오고 싶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또 한 주간을 이 세상 미혹으로부터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을 이기려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지. 그래야 또 한 주간 또 버티지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잠시 잠깐 사는 거니까. 이제 지금 나이가 80 됐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80이 넘어도 건강하면 그걸 자랑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80이 됐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돼. 또 7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남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살려고 내가 힘쓰는 거야.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영이라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저 값없이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탄 인간으로 오셨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야.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몸을 육체를 벗으면 몸이 죽는 날 이제 그 순간에 영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천사들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신 예수님을 그날에는 본다고 말해요.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 얼굴을 봐. 이제 우리가 서로 마주 봐.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 것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나는 잠시 후에 몸이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곳에서 산다. 이러한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그 나라에 내가 백성이 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다의 하나님을 믿어질 때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 없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 세상 것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해를 하면 안 돼. 예를 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경하라는 거야. 효도하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조상제사 그거 죽은 날 기억해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비싼 그 음식 올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조상 제사 이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 조상 제사도 못 지나게 한다. 바로 이렇게 말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 살아 계실 때 하고 이제 몸이 죽으면 끝나. 그날 기억할 것도 없고 뭐 그날 뭐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조상 제사 그 기일을 찾아서 지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예배를 드려 또 그날 기억하고 그 필요가 없어요. 예배도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그냥 드려. 그 기일을 기억해서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부모에게 잘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잘할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교회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내를 만드셔서 하와를 그 가정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무너뜨려. 먼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거든. 자동으로. 하와를 미혹하면 아담은 만만하지가 않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넘어뜨리기가 힘들어. 미혹하기가. 사탄이 뱀이 지 아무리 간교할지라도 들짐승 중에서는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서 3장 1절에. 그럴지라도 아담은 미혹을 못할 것을 알고 귀신이라. 뱀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해버리잖아.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 전해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할 때,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쳐야 돼. 하와는 잘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와는 미혹되어 버려. 뱀의 거짓말에.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뱀의 수법이고 방법이야.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니까 그 아담은 어때요?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동으로 하와에 의해서. 이게 뱀의 수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 그래서 가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에서 세우셨어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가정이 첫 교회가 탄생된 거야.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 세워진 거예요. 가정에서. 믿는 자 두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어요. 혼자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혼자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못 드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내와 남편, 이 부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사람이란 건 뭐냐면은 자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야.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 사람, 20절에서는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아니 안 믿는 사람 뭐 1000명, 10,000명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믿는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죄로 죽어있는 영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처음 사람 아담 그 안에 하와를 하나님께 살리셨는데 뭐로 살리셨어요?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살리셨는데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들려줘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고 들었다가도 내 마음까지 오지를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면은 예수 믿으라고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그 전도지를 받기는 안 믿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받으면 또 뭐 할 거야? 받아도 버려버리는데. 버려버려요. 받아서. 왜?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알 수 있는 헛떡이라도 하나 주면 잘 먹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못 알아들어. 아니 어떻게 헛떡하고 비교가 돼? 진리의 복음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 천하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능력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호떡 한 개만도 못해. 이 복음이 예수 믿으라는 이 소리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그 영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도 영이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천국에 영이 들어간다.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가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 몸이라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거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도 영이잖아요. 원래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사탄의 사자들, 미혹하는 영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한 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같이. 몸이 죽으면 그 영이 들어가는 거야. 지옥도. 인생이라는 여정에는요,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 그 출발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시작이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야. 영원한 멸망.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출발점이죠. 끝이 있어. 도착점. 끝이 있다고 말해요. 자, 예를 들면은 부자로 살다가 지금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밥 세끼 먹는 것도 부족한 가난한 자가 됐어. 그거는 잘못 살아온 것이죠. 전에 부자로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뿐만 아니라 공부 잘했다가 지금은 못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욥기서죠.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자, 그리스도인은요, 시작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결과가 잘 된다는 거야. 결과가. 그러면은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작에서 인생 출발점에서 내가 태어나서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출발해서 도착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어야 돼. 고난.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사는 그 과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정이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뀌는 거야.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바뀌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는 거야.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토록이나 어둡던 그 칠흑같이 어두움에서 이제는 빛으로 내가 옮겨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경험이나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증언하게 하시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하나같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제자가 목사가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제자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는 거야.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야. 사람 인간의 제자 말고 예수님 제자.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가 이 이름이 그냥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 죽기 싫어서 예수님 제자 되면 다 순교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순교하지.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복이. 지금은요 어둠이 영적으로 취급같이 어두워요. 일부는 앞으로 갈수록 과학이 문명이 다 발달돼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잣대로 보게 되면은 갈수록 어두워져. 예를 들면은 지금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그 이제 낙태법이 그 이제 통과가 됐죠. 합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라 이렇게. 여성의 권리야. 임신된 아이를 내가 떼는 것은 이제 그 법에 저촉되지를 않아. 여성의 권리라 인정이 된 거야 합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제가 보니까 청소년들 절반 이상이 동성 결혼을 원해요. 이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흉기를 그냥 소지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휘둘러 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정신병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운전할 때라도 절대 감정 내면 안 돼. 내가 참고 지는 자가 되고 양보하고 그냥 모자란 듯 지내야 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세상에서 내 감정을 앞세워서 다투거나 운전할 때 열받는다고 저 상대방 차량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가서 또 보복 운전하거나 그 어리석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다투고 싸움한다는 것은 똑같은 놈들이야 둘이. 지는 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은. 좀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더라고. 그 순간만 지나버리면 되잖아. 그 사람 다시 안 만나잖아요. 그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 왜? 그런 혈기를 누가 던져줘요? 마귀가. 그래서 부부싸움 하게 하고 오늘날의 이혼이 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야. 심각하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준 자를 사람의 생각으로 둘로 나누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복이 임해. 그런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이혼하는 가정들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여자가 가장이 아니야. 남자가 가장이야. 이제 남자가 제사장이고 남자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여자가 더 위에 자리에 앉아서 남자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콩가루 집안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마귀에게 속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그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잠잠하라. 배울 것이 있으면 조용히 겸손히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다. 목사.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그러나 요즘에 목사는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진리를 말하면은 안 알아줘. 교회에서도. 달콤하게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돼. 설교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인데 그런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져. 구름대같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의 복음만 선포하면 사람이 안 와. 지금 우리가 이 마귀가 임금이 된 세상, 아주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귀신들이 미혹하는 일에 활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히고 멸시천대 조롱받고 미움받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잘 어떻게든지 이기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나와야 돼.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깨달지를 못해. 어둠이 좋다고 말해요. 빛보다. 다시 말씀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뭐야?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것은 전부 헛돼. 솔로몬보다 더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2절 3절에서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보니 다 가져보니 누려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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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가르쳐줬잖아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세상 거 먹기 살기 바쁘고 눈에 화려한 것이 많은데. 자,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자는 감사로 산의 나무나 그 숲속에 있는 지적에 있는 새들이나 이 흐르는 물이나 또 거기에 또 이 살아있는 물고기나 공기나 햇빛이나 비, 때때로 내려주시는 비, 아니 모든 거.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걸어다니잖아. 또 팔도 흔들고 또 생각도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러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거. 네?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 다윗이. 아, 이런 말이 믿어지냐고.
무슨 고난이 좋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돈 잘 벌고 내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고난 받으려고 고난을 이기려고 참고 인내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잖아. 예? 근데 왜 다윗은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은 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의 71절에서 그래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져요? 다윗이 깨달은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셔서 산 사도잖아요. 그 과정에서 변화되어 버렸잖아. 출발점은 안 좋았지만은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최고의 일인자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냥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억지로 나와서는 안 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고 내 심령이 변화돼서 이제 오늘 한 주가 또 주일날 시작됐으니까 한 주간을 또 이 믿음으로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비가 어떻게 하늘에서 와? 땅에서 어떻게 농사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과 공기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건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를 안 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걸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짐승같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에 그 영이 또 영혼이 있음을 알고 늘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우는 것이, 이것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내 속에 내 생각이 마귀야. 이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 사는 것이 이게 슬픔인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 자꾸 약해져 이제 그 생각이. 다만 80까지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 생각,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민, 근심을 해도 그런 근심,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멸망하는 근심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가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1절에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만물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눈으로 안 보이는, 볼 수 없는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도 이 찬송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의 얼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가서 주의 얼굴을 보잖아 우리가 이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기쁘고 내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날로 날로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영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을 사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은 잠시 동안은 좋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잠겨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그날과 시를 모른다고.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다 멸망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흥청거리고 이 세대를 본받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오실 때를 안다니까.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거야. 더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복음의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다윗이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외워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신앙 믿음이 있을 때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내 더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더러운 심령 속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질 때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제까지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의 꼴을 먹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한 주간을 잘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서 다음 주일날 또 나와서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슴이 목말라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너무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잘 가는 거야.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터질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 확 차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새로운 독수 같은 힘을 얻어서.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셨는데 그 바꿔주신 법원의 판정난 이 바울로 결정된 날짜가 8월 28일이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나는 그런 것으로 기쁜 거야.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다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아담의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제 에베소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또 한 주간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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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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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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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외대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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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